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주 독특한 청원 하나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원이냐면 온 국민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설날, 추석 이 명절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참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명절들이라는 거예요. 이 명절을 좀 없애달라고 누군가가 그 청원을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이 9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가 또 이렇게 이 명절로 인한 어려움을 또 같이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명절 연휴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 청원 내용을 보면 왜 힘드냐? 명절 연휴 때 부부싸움이 늘어나고 이혼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정 불화가 심해진다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추석 때 경찰청에서 발표를 하나 한 게 있거든요.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 가족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이 명절 연휴 기간에 평소보다 1.5배 정도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명절 때 가족 간의 싸움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참 반갑고 행복해야 될 이 가족 사이에 친지들 간의 만남 가운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말 때문입니다. 명절 연휴에 받는 스트레스의 절반 이상이 이 명절 때 주고받는 말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요. 명절 연휴의 사건, 사고 거의 대부분이 말로 인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얘기를 해보면, 명절이 다가와서 얘기를 해보면 명절이 쉬는 날인데도 명절이 다가오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듣게 될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이 명절이 다가오면 부담을 느낍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취업 언제 할 거니 너? 너 연봉이 얼마니? 이런 말들이 오고 가죠. 그런데 이런 말들을 받을 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이 명절이 다가오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 때문에 서로 폭력적이 돼요. 심지어 말 때문에 비극적인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될 명절이 서로 주고받는 말 때문에 비극으로 변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 말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는 말에는 죽음의 힘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성경 속의 이 숨은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속에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를 우리가 보았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또 다른 작은 영웅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영웅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가일은 생명의 말로 사람들을 살렸던 작은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비가일은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이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남편 나발이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발은 부자였어요. 가지고 있는 땅이 갈멜에 있었는데 그 땅에 양을 3,000마리나 기르고 염소를 1,000마리나 길렀던 아주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 나발이 양털을 깎으러 갈멜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 나발의 양들을 돌봐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가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무리들은 사울에게 오랜 기간 쫓기는 생활을 하느라고 광야로 피해 다니면서 오랜 기간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마침 잘 됐다,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얻어보자 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이 사람들을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나발과 다윗과의 갈등이 시작이 돼요. 다윗으로부터 도와달라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을 들은 이 나발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의 간청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겠죠. 그 즉시 다윗이 칼을 차고 자기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찾아갑니다. 나발과 그 집안의 사람들을 싹 다 죽이려고 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과 나발이 싸워서 피 흘림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나발의 집안이 다 죽을 뻔한 이 상황에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대화 가운데 아비가일이 한 말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화를 멈추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말 하나로 상처받고 화가 났던 이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하나로 죽을 뻔했던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이 아비가일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과연 어떤 말을 했길래 다윗이 분노를 멈추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살렸을까? 먼저 아비가일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을 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을 만난 이 아비가일은 먼저 모든 문제의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이 죄악을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 현장에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으니 그게 바로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발은 미련한 자기 때문에 그의 말은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제일 먼저 자신을 낮추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상처받고 화가 난 그 문제의 잘못을 자기 자신 탓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비가일의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의 말이 다윗의 화를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예전에 봤던 전래동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간단한 전래동화입니다. 한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이 미숙하니까 부엌에서 이제 밥을 하다가 이 부인이 밥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남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본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내가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면서 이건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을 해서 더 펑펑 울은 거예요. 마침 시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거기 며느리가 울고 있으니까 그걸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자초지종을 다 들었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이 시아버지가 또 뭐라고 해줬냐면, 그거는 내가 늙어서 이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더 잘게 팼어야 되는데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해서 불이 너무 세서 그런 거다. 그거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인이 울음을 그친 게 아니라 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또 마침 그 부엌을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 보게 됩니다. 와서 자초지종을 또 듣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를 잘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내가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건 내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며느리를 감싸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얘기를 들은 며느리가 더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족은 아주 화목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라고 하는 전래동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화목함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늘 겸손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낮추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아비가일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내 탓으로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겸손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높이는 말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발이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을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떠나서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자, 그런 놈에게 내가 내 것을 주느냐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자기 주인을 떠난 자, 알지도 못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겠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어디 한 군데 발붙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무리들은 당시의 겉모습으로 보면 그저 떠돌이 거지 무리들에 불과했습니다. 나발은 그걸 본 거죠.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자기 주인을 떠나서 쫓겨다니는 자, 어디 가진 것도 없어서 알 필요도 없는 자, 이렇게 나발은 다윗의 형편없는 현재의 상황과 모습을 보고 다윗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 안에 숨겨진 그 가치를 알아줍니다. 다윗 당신이 이렇게 형편없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 당신이 지금은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서 다윗 당신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현재 다윗이 부딪힌 고난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또 다윗이 갖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알아줍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을 높이는 말들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의 영웅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박지성 선수를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박지성 선수요. 다들 잘 아시죠? 정말 위대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에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의 자서전을 보면 어려웠던 시절, 자신의 인생을 바꿨던 말 한마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의 자서전에 표현한 자신에 대한 소개가 이랬어요. 어딜 가도 늘 눈에 띄지 않는 선수, 특별할 게 없었던 선수,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해야만 했었던 선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2002년 월드컵 전에 이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히게 됩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히고 나서도 그 당시에도 자신은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선수여서 당시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다니기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리에 큰 부상을 하나 입게 돼요. 그래서 평가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가 텅 빈 탈의실의 라커룸에 혼자 허탈하게 남아서 앉아 있었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게 끝인가? 좌절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당시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갑자기 불현듯 나타난 거예요, 그 라커룸에. 그리고 박지성 선수에게 성큼성큼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는 정신력이 훌륭하다고. 그런 정신력이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히딩크 감독의 그 말 한마디가 이 박지성 선수에게 큰 힘이 되어줬답니다. 그 말을 붙들고 부상을 이겨내게 됩니다. 자서전을 보면 이 박지성 선수가 그날 히딩크 감독의 그 말 한마디만을 생각하면서 2002년 월드컵 내내 전 경기에 임했다고 그래요. 내 정신력이면 할 수 있어. 내 정신력이면 분명히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 생각을 하면서 그라운드를 달리고 또 달렸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훌륭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격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저 사람의 가치를 보아주는 말, 저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말, 그래서 저 사람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격려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저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격려의 말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로 늘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의 보잘것없는 이 현재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처한 고난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미래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다윗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높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 너는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추격하는 사울로 인해서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감싸주실 것이라고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언젠가는 높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아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분노와 복수는 이제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나발에게 몰입해 있었던 그 눈을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아래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보라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아비가일의 이 믿음의 말에 다윗이 탄복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나발에게 복수하려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나발은 아내 아비가일로부터 다음날 사건의 전말을 다 듣고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믿음의 말로 자신과 사람들을 살린 이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서 혼인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들었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서울의 그 상계동 쪽에 요양병원 원목 목사님을 한 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들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병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초반에 어려움을 겪으셨대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이분이 이 환자분들 잘 이렇게 사역해서 잘 섬겨드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 환자분들을 영접하게 돼서 영접 기도를 해드리면 영접 기도만 하면 며칠 있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더랍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래요. 너무 이상하죠?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영접하게 해드렸는데 그런데 돌아가시고 또 이분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사역을 해서 영접하게 해드렸는데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너무 이게 상처가 되더랍니다. 무슨 영적으로 안 좋은 게 있는가? 생각이 복잡해지더래요. 마음이 어려워지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려운 마음에 선배 원목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셨대요. 상담을 받는데 그 선배 원목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랍니다. 영접 기도해서 영적으로 안 좋은 게 있어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미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는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분들 영접할 때까지 그 생명 붙들고 계셨던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붙들고 계셨던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원목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역에 그렇게 함께 해주고 계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고 평생 선배 원목 목사님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사역을 해오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싸워주시는지, 어떻게 감싸 보호해 주시는지 그것을 보아주고 함께 믿어주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믿음의 말로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오늘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아비가일처럼 늘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명절 기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말을 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작은 영웅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살렸던 아비가일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런 말들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살리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의 기간에 우리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모든 민족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친지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화목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이 추석 명절의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